3절부터 30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나누어서 지난주 또 오늘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설교를 하지만 사실 지금 읽은 23절부터 30절 말씀은 지난주 내용에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허락되면, 상황이 허락되면 지난주에 오늘 본문까지 한꺼번에 싹 다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내용도 중요하고 또 한꺼번에 보기도 시간 분량이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지난주에 한번, 오늘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보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네가 여지껏 율법 지키며 산 것이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다 지켰어도 온전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섬기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이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재물을 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재분을 처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시고 그와 관련해 주님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무엇이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온전하게 이웃을 섬기는 것인가, 또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자로 늘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이 항상 고민이에요. 뭐냐면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이해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순종하고 싶지만 여기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략 의미를 알고 있는데 이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또 이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껄끄러워하는 마음이 이미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도 반응을 하고요. 우리 지성에도 반응을 해서 어떻게든 이해를 못하는 척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23절부터 26절까지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고 27절부터 30절까지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볼게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 다 마음이 껄쩍지근할 겁니다. 다 여기서 걸려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걸리고 가난한 사람은 사실 마음이 꺼림칙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걸리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난 가난하니까 기회가 좀 더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결론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이 주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보는 거여서 진짜로 큰 낙타가 진짜로 조그만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가운데 큰 문이 있고 바로 옆에 쪽문처럼 붙어있는 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늘문이라 이렇게 불러서 낙타가 자기가 갖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놓으면, 몸을 비집으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뭐 때문에 낙타가 갖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운데 있는 큰 문으로 들어가면 그만인데. 여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이 비유의 핵심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 간신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못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25절 제자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들이 이 제자들이 여기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늘 제자들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워요. 제자들 중에 부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가난뱅이들 뿐이에요. 근데 왜 놀래 도대체? 아싸, 나는 들어가는가 보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다 놀랐단 말이죠.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교죠. 장로교는 칼빈의 이 성경 해석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정론을 가르치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정하셨다. 누군가는 버리셨다. 그럼 내가 예정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직장,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서 전문가가 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서 부를 이루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정하셨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죄송합니다. 아주 개떡같은 가르침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깨끗한 부자가 되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라. 이유와 과정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부자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네가 성공하면 세상적인 직업에서 네가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튼 근본적으로 보자면 칼빈도 부자가 되는 걸 좋아했었나 봐요. 여튼 부자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만 놓고 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배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여튼 부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여튼 열심히 성실히 살고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로 보자면 하나는 이런 거죠. 앞에 있는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걸 다 팔아야 되는데 그 가치가 많잖아요. 그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것을 팔아서 포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재산이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팔면 될 것 같은데 많이 있으면 조금 더 주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자는 악독한 부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깨끗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인생이고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재산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건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갖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왔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도 자긍심을 갖고 있었고 나는 이와 같은 부를 축적했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것들은 내세울 만해. 이렇게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근거들인데 이 근거를 갖고 있으면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포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읽어놓은 평생의 삶이고 나 자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인정을 받았고 나도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내가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포기하라니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삶을 살면서 재산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어떤 것이건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건 그것은 어떤 특정한 한 분야에 대해서만 유익을 줍니다. 그게 모든 부분에 다 유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만약에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많을까요? 무진장 많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으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많으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으로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게 천국 들어가는데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깜짝에도 쓸데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있어서 어떻습니까? 돈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여러 일상생활의 부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만 그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단 1%도 역할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훌륭한 직장인이에요. 그러면 훌륭한 직장인이라고 하는 게, 훌륭한 사회인이라고 하는 게 그 남자를, 그 아버지를 자동적으로 훌륭한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주나요? 그건 아니에요. 회사 나가면 인정받고, 회사 나가면 칭찬받고,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리지, 그렇게 높임받는 사람이 집에 오면 자녀들로부터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가 무슨 뭐 돈 벌어다 주는 기계도 아니고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줘 봤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한번 끌어안아주고 기도를 해줘 봤어.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내 마음을 위로를 해줘 봤어.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좋은 아빠지?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직장인이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훌륭한 아버지를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부자라고 하는 건 내 삶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줍니다.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다 걸어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돈으로는 천국에 한 걸음도 못 가까이 갑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떤 점에서 보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게 회방거리가 된다고요.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장애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애물로. 아까 드린 말씀대로 지금 이런 거죠. 아빠가 삼성에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딴 사람보다 일찍 승진했기 때문에 그게 도리어 좋은 아버지가 되는 데는 장애물이 됐어요. 만약 그냥 돈 조금 버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다녔으면 좋은 아버지가 될 기회가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제가 아이들 키울 때 그랬습니다. 저희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제가 집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저 집 아빠는 왜 집에 있지? 자기 아빠는 집에 없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애가 그 집에 놀러 갔다가 물었다고 그래요. 니네 아빠는 어디 갔어? 그 집 애가 물은 아빠 회사 갔지. 아빠는 그냥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건, 부자로 사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제자가 되는 데서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장애물이. 여러분,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뒤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가는 걸까요?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다 알죠? 천국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척동자도 교회 다니면 다 알잖아요. 천국은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학력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문맥적으로만 놓고 보면 부자인 사람이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네가 그건 결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천국은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간단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고 지금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고 천국은 도무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냐? 부자는 자기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돈으로 천국에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비는 건 누가 잘할까요? 원래 가난해서 빌면서 얻어먹고 살던 놈이 잘 빌어요. 은혜를 구하는 건 누가 은혜를 잘 구할까요? 땅바닥에 엎드리는 건 누가 땅바닥에 엎드러질까요?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잘 엎드립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자식도 멀쩡해서 다 좋은 대학 다니는데 땅바닥에 엎드려 볼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식이 아파서 날마다 눈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땅바닥에 엎드리는 일이 습관이 된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요. 땅바닥에 엎드린다고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죠. 은혜를 구한다고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보면 부자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망해본 사람, 아파본 사람,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훨씬 더 용이해요. 결국 누가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삶의 습성이란 게 무서워서 돈으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 알면서도 이 땅에서 살면서는 돈으로 어지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요. 본인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교만함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른 부분에도 적용해 봅시다. 다른 부분에. 여러분 부자만 천국에 가기가 어려울까요? 부자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것들도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따위 것들을 보면 지가 공부를 잘하면 지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의대를 다니는 자식들, 서울대를 다니는 나쁜 놈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봤어야지 도대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근데 지가 그걸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서 안 돼 본 게 없거든요.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거든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이렇게 막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안하긴 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몇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 저보다 부자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은행 잔고보다 여러분들의 은행 잔고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서울대 가고 이런 사람들만 천국 가기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내가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만한,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자신 있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걸로 해결이 되거든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유대인이라는 족속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았잖아요. 그걸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부자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미래가 열려있는 사람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이건 뭐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 열심히 짓고 있는 사람, 오락 많이 하는 사람,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 선악과를 따먹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죄 짓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천국 가기 어렵죠. 지금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없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뒤집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할게요. 그럼 가난하면 천국 가기 쉬울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면 가난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 개미가 대궐문 들어가는 것처럼 쉬울까요? 천만에요. 가난한 것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이 적으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부자가 자기 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기 것은 팔아서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 열등감에 찌들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신만만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 어렵다면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천국 가기 좋은 걸까요? 천만에요. 그런 마음으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만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 네가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던,
네가 여지껏 어떤 부분에서 인생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그거 말고 하나님만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27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더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예수를 사랑하는 온전한 성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조금 마음이 불안해요. 베드로가 뭔가 이야기할 때 이게 제대로 된 말일까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똑바른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모처럼 올바른 말을 했어요. 27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2번 주님을 따랐습니다. 3번 그러죠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선택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2번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앞부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건 돌아가서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있던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예수님 따라온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내가 모든 것 희생하고 따라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베팅을 한 거였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중요하게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투자를 했던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걸 내려놓은 건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나 현실만 놓고 보면 그래도 뭔가를 포기하고 따라갔잖아요. 베드로가. 가정 포기했잖아요. 직장 포기했잖아요. 그물과 배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가 100% 거짓말했어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60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버리고 따라갔으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 우리가 버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하시는데 28절을 보세요. 첫 번째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세상이 언제 새롭게 될까요? 아직도 새롭게 안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1번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받을 상급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가기 어려울까요? 주님을 안 따라가거든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으로. 내 삶에 무언가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하고 돈이 되었던 학벌이 되었던 인간관계가 되었던 재능이 되었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요. 그런 것들은 결코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좀 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29절 예수님 두 번째로 대답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어떻게 한 사람마다 버린 자마다. 제자가 된다는 건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시선이 머물렀던 마음이 가장 많이 갔던 부분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베드로의 질문도 그랬지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리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을 팔아서 주님께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해요. 예물을 드린다, 헌금을 바친다, 주님 앞에 열심을 섬긴다,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드리려고 하지 마. 안 줘도 돼. 지금 주님께서 드리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하세요? 제자가 되는 건 버리는 거예요. 버려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해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버리지 못해서 가난한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버리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잘 모아서 잘 벌어서 잘 묶어서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안 줘도 된다고요. 그냥 버리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버려라.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지껏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며 얻어왔던 학벌과 네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다고 스스로 방패막이로 생각했던 건강과 모든 것들을 버려라. 앞으로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너의 미래를 버려라.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버리라고요. 버리라고. 이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버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집에 돌아가서 갖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렇죠. 우리 가서 팔지 않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버리라고 하잖아요. 안 버릴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설교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간단해요. 제자가 된다는 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은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서울대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영광을 다 받고 계세요. 내가 주님 앞에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서 성전을 짓게 예배당을 짓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냥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너 버릴 수 있겠니?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제가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그리고 특별히 결혼했을 경우에 전도사님들, 사모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건 몇 가지를 버리는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아무리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창창해도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심지어 주님께 내가 이렇게 섬겨드리고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계획하는 너의 미래를 버려라. 그걸 버리지 못하면 목회자 못 된다. 그럼 사모님들이 힘들어해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거 버려라. 그건 끝났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면 넌 싹군이다. 포기해야 된다. 세 번째, 자식의 미래를 버려야 된다.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가 헌신한 거지 자식이 헌신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식의 미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버리면 미안하니까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되 포기하고 버릴 준비를 해라. 그거 버리지 않으면 목사로 살기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그냥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으면 그게 재산이 되었건 학식이 되었건 사회적 지위가 되었건 인간관계가 되었건 내가 좋아했던 오락이 되었건 게임이 되었건 인간관계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무엇이건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려고 하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안 어렵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중에 이거 버린 사람 있습니까? 집, 소유하고 있어야 버리지. 집이 있어야 버릴 거 아닙니까? 집도 없는데.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버려보신 적이 있나요? 버려본 적이. 부모를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형제를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전토를 버리는 자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1번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복음책에 보면 100배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100배로 채워주신다. 두 번째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은 뒤에 사후세계에서도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사실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인데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리면 주님이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도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지껏 다른 건 모르겠고요.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수련회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학원을 때려친 사람 중에 대학 떨어진 놈 한 놈도 못 봤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 못 지면 저라도 책임져 주고 싶어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만약 나의 살아가는 평생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안 채워주시면 자식 세대에서라도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잘 하지 않는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베드로에게 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받은 게 있나요?
베드로가 가정을 포기했잖아요. 미래를 포기했잖아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무언가를 보답받은 게 있나요? 없어요. 나중엔 주님께서 또 목숨까지도 내어놔야 되겠다 해서 목숨까지도 드려야 됐어요. 물질적으로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거짓말쟁이, 베드로는 순진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갔지,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 말씀하시지, 우리가 베드로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면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동시에 베드로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천국의 영광이 이 땅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버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답받습니다. 그러나 보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손해보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이가 어려워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걸까요? 누가 들어가나요? 부자 못 들어갑니다. 공부 잘하는 놈들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난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지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버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아요. 천국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들어가는 겁니다. 딴 걸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 그 사람이 천국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얻습니다. 조금 생뚱맞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이 된다는 거. 우리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안 살기로 했습니다. 나 조금 덜 성공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디 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딴 놈 다 대학교 정상으로 가도 나는 재수하고 가렵니다. 나는 삼수하고 가렵니다. 그래도 나는 성경 읽어야 되겠습니다. 딴 놈들이 미친놈이라고 해도 나 핸드폰 내려놓겠습니다. 나 게임 안 할랍니다. 술, 담배 끊겠습니다. 나쁜 거 안 쳐다보겠습니다. 지금 딴 사람들이 너 그거 왜 포기하는데 싶어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버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봐도 괜찮아 보이는 거,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실 지극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다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저도 어쩌다 보니 머스마들이 다 컸어요. 어느 날 만약에 머스마들이 와서 아빠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해. 그러면 아무것도 물을 말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는데 뭘 묻겠어요. 난 이 여자를 사랑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삶을 이러이러한 부분을 나 포기하겠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도 재밌게 살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자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조건을 맞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사랑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다른 걸 붙일 게 없어요. 나 주님을 사랑해서 조금 더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조금 더 시간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나 이것저것 포기하겠습니다. 거기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 버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취업하는 거 1번, 2번, 3번 자꾸 조건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더 충족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 그 부분들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 땅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비틀어서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서울대 다니는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깔끔하고 훌륭하게 일을 잘 처리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것으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빈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